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 내용은 속사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또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그리고 가장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삶을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간구하는 기도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주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이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채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 해야 될 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 그 너머에서 그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곳에서 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크긴 크지만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다소 이기적인 면도 있고 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을 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와야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 속에서 엄청난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생기고, 둘째는 엄청난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가장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셋째는 성령은 엄청난 지혜의 영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경험하니까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생기고요. 넷째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이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 지식에 넘치는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오직 성령을 받아서 이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채우는 이 일을 날마다 성실하게 잘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가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먼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끝이 아니고 이제는 더 완전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충만의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충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충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가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아가페 사랑의 너비를 알아가라 했는데, 이 너비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는 사랑의 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하는 그 넓이를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넉넉하게 품으시는 아가페 사랑을 믿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아가페의 넓이를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라,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길이를 알아야 된다. 아가페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말씀했는데, 길이는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되는 완전한 사랑을 알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무궁한 사랑,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가페의 영원한 사랑이고요. 영원히 조금도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셋째는 깊이에 대한 말씀인데, 아가페 사랑의 깊이를 계속해서 알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깊이는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낮아지셨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성육신, 사람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처참하게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가페의 깊이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가페의 깊이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극한 절망에 빠졌어도 아가페 사랑, 그 깊이까지 와 계신 아가페 사랑을 여전히 믿고 다시 일어서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높이에 대한 건데, 아가페의 높이는 우리를 하늘 보좌까지 올려주시는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즉, 내가 항상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권세는 이미 하늘의 권세자의 자리에 있음을 늘 믿으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항상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묵상을 계속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경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 분이십니까? 과연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성도 함께 주셨다는 거고요. 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슬픈 여인인데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아들 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맞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넘치는 은혜는 무용지물이죠.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변하니까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전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넘치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서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